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의 살으심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죄의 책임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 질서와 새로운 통치 방식으로 옮겨져 안착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세상과 죄의 권세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새로움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으로서 생명의 새로움의 방식인 사회 생태 환경과 사회 구조와 은혜의 통치 방식에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이죠. 여기서 생명의 새로운 방식이란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은혜의 통치와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과 매일 영적 교제로 충만한 삶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삶인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끊고 전혀 새로운 구조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전혀 새로운 구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세상 구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새로운 세상 구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과 상반된 세상은 아담 안에 있는 구조의 옛 세상입니다. 여기서 옛이란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신약에 의해서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새로움으로 다시 창조된 새 세상입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서의 세상을 옛 세상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상을 새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이유로 아담 안에서 주어진 약속을 옛 언약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옛 언약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받았던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해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었던 언약입니다. 아담은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지킬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깨트릴 수도 있었습니다. 옛 언약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 누릴 수 있었던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만약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이며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한 그는 영원히 영생하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생의 도구인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렸고 그 결과 사망이라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연합된 모든 세상은 아담과 함께 영원한 저주인 사망을 선고받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망은 하나의 영역이며 사망은 하나의 저주의 영원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망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망이며 하나님의
저주의 상태에 있는 영역입니다.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 안에서 구원의 기회를 은혜로 제공하신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한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상태와 영역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둘째 사망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으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자는 둘째 사망을 맞이한다고 경고합니다. 계시록 2장 1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히 둘째 사망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진리이며 확실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둘째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님의 복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은 아담의 한 번의 순종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도 있었고 반대로 아담의 한 번의 불순종을 통하여 영원한 저주에 이를 수도 있었던 언약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언약에 대하여 실패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아담 안에 있었던 후손들은 첫째 사망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은 절망의 상태에 빠진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은 새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라 불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며 그를 통하여 구속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분명 은혜로 주신 새 언약이며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첫째는 예언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둘째는 성취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었으며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완성의 방식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그 예언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성취되었으며 이제는 새 언약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언으로 주셨으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언의 성취로 주셨으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언의 완성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담 안에서 사망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새롭게 창조된 세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아담 안에서 건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은 분명 옛사람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 새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은 옛 언약 아래 있던 옛사람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언약 아래 있는 새사람입니다. 옛 언약의 옛사람은 사망의 영역 안에서 사망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며 새 언약의 새사람은 생명의 새로움의 영역 안에서 은혜의 통치를 받는 새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전체 목적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죄로부터 건진받아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죄로부터 건진받아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이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완전한 거룩이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와 같은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은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서 사용된 육신은 사륵스입니다. 사륵스는 이 구절에서 푸뉴마에 대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사륵스는 육체를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영향 아래 있던 육신을 못 박아 이제 다시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표현할 때 육신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몸, 육신, 육체를 가리킬 때 육신이라고 합니다. 둘째, 죄의 권세와 영향을 받는 육체의 욕망, 소욕을 따르는 몸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의미인 육신은 사망 안에서 태어났으며 언제나 사망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망의 영향을 받는 육신은 언제나 그 자체로서 나약하며 유약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각종 시험과 환난과 모든 질병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고통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통하여 구원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병들어 아프며 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은 언제 구원받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사용된 사륵스는 종말론적으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구원받을 바로 그 육신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육신을 지칭하는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마입니다. 소마는 죄의 성향을 지닌 육신, 육의 지체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소마는 사륵스 안에 머물면서 육신의 욕망을 발생시키죠. 우리가 구원받고도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으며 각종 죄의 열매를 맺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소마는 유욕을 갈망하며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고 유혹하며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마음을 방해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지만 오히려 선은커녕 죄만 더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육신, 우리 지체 안에 거하는 소마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소마가 완전히 소멸하여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소마의 거처인 사륵스를 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마의 거처인 사륵스를 십자가에서 멸하셨어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죄의 몸을 죽이기 위함이다. 죄의 몸을 죽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다르게데입니다. 이 말은 폐하다, 쓸모없게 하다, 파괴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본문을 문맥에 맞게 다시 의역한다면 이렇습니다. 죄의 활동 영역인 몸을 완전히 파괴하여 죄의 활동을 완전히 소멸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 죄의 활동하는 영역이 파괴된다면 죄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고통과 아픔과 나약함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다시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다시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소마의 활동 영역인 사륵스를 제거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소마의 완전 제거는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살아있고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영으로는 살아있는 자로 육신으로는 죽은 자로 간주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체험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로 번역된 헬라어는 기노스콘 캐스입니다. 이 단어는 이미 알려진 논리적 사실로부터 획득된 지식을 가리키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이미 배운 사실들을 깨닫고 이해하며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믿음의 지식은 온전한 믿음의 확신으로 연결되는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체험된 지식을 통하여 복음 안에 머물며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며 구원의 확실성을 갖게 하며 믿음을 성장시키고 열매 맺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사륵스이며 현실은 우리의 사륵스가 살았으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사륵스가 죽었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지식이며 결코 체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만약 성경이 내가 아담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것 자체를 몰랐을 것이에요. 만약 성경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 사실 자체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은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 비체험적이며 믿음의 지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었던 바와 같은 그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나는 지금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끄집어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지식이며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